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는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이 그들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교회관이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은 세상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이 모임이다. 왜요?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보장하신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일 때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공동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어서, 또 부르심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것,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들 안에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게 이런 내교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이제 비대면 예배의 모습이 길어지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랜선으로 드리기는 드리는데 꼭 자기 교회에 접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면 동시간대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 그런 데로 내가 이런 거 알려주는 건가? 이런 데로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정한다면 무국중앙성결교회에 소속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터인데, 여러분, 자기 교회 주일날 예배는 자기 교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속한 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혹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의 설교보다 조금 덜 감동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에 부르셨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필요한 대로만 뭘 이렇게 취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내 교회에 소속된 그게 분명해야 되고, 그 교회에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또 엉뚱한 교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옳지 않아요. 자기 교회 해야 돼요. 어쨌든 자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라고 그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분명한 교회관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면 어떤 가치를 따질 때도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철학에 동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옳습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 가치관이, 목회자라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목회 철학도.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막 혼란스러우면 순수성이 깨져요. 순수성이. 어쨌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들 안에 계시면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시면서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건물 들어왔을 때 여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교회예요. 무국중앙성결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교회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의 얼굴이다. 무국중앙성결교회의 전도지다. 무국중앙성결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들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 사실 이것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보다도 성숙한 삶, 보다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걸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의 정욕대로, 내 세상 어떤 유혹 따라서 그냥 그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지만 소망도 갖지만, 왜요?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이 원칙이 있어요. 섭리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죠. 현재 우리의 상황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기에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내,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 또한 아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떨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고 좋고 교회 와서 그냥 막 감동적이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만 좋아할 게 아니다. 적당한 긴장도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 왜요? 우리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말도, 잘못된 행동도 아시거든요.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삼가 조심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너무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도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2절 3절에 말씀하셨었잖아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그들이 잘한 것을 쭉 칭찬하셨어요. 근데 오늘 4절에 오면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붙으면 조금 불안해져요. 계속 또한, 그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막 인정하시다가 그러나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도,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는 악조건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받을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게 있다. 책망할 거 한 가지 딱 지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할 때 이 책망할 것이라는 단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너의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러면 안 돼. 막 그래서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말로 야단을 치기 꾸중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은 그들의 그 삶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아빠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거 잘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의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책망하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은 발로 차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멀리 차버린 거예요. 뭐를? 처음 사랑을. 그럼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뭘까요?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겠죠. 이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들의 삶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처음 사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순수한 사랑의 원동력, 어쩌면 최상의 사랑, 궁극적인 사랑, 이것을 두고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사랑의 원동력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는 거,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어떤 이런 거,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런 동기가 뭐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가 뭡니까? 박수받기 위해서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헌신하는 것, 그런 동기로 예배드리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예수님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또는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자주 강조했지만 예배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허물을 죽었던 내가 구원받았고, 정말로 생각하는 거라고는 다 죄뿐인 내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감동이죠. 감격이죠. 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노래로 표현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 이게 예물, 헌금이에요. 이걸로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감격, 이게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원동력.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오는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내 안에서 인간이기에, 영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순수한 어떤 동기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봉사하는 게 좋은 거야. 막 그냥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게 막 좋은 거야. 어떤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전도하다가 막 물바가지를 덮어 쓰고 막 이래 해도 막 그냥 좋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처음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궁극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이 부분을, 궁극의 사랑. 바로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든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특별하게 막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막 그 은혜 받았을 때의 감정을,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게 지금이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다 현재 상태구나. 아멘. 우리 홍 집사님 보면 늘 파이팅이야. 여러분 막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예수 복음을 깨닫고, 와, 내가 죄인인데 내가 막 구원받았구나, 막 이런 부분, 또는 막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 또는 혼자 막 기도하다가든 은혜 막 받았다고 할 때, 내가 막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감정,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이 어떤 다른 동기가 있나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그냥 막 주님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때는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요, 막 그런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여.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새 소리도 막 새가 막 이렇게 우는 게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막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저놈의 새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고 야. 봐요.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새가 뭐하면 운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좋으면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을 때는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새들도 노래하고, 모든 짐승도 사랑스럽고, 꽃한송이도 막 와, 너무 아름답다. 막 향기도 막,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때 마음은, 그때 많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그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주주목 긁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막 그냥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는 세상에 원수가 없어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그래 괜찮아. 근데 우리가 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늘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괜찮아 엄마가 막 은혜 받고 났을 때는 잘못해도 괜찮은데 엄마가 은혜 떨어지고 나면 이게 혼날 일도 아닌데 막 그냥 열받아 가지고 막 소리 질러서 하면 도대체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엄마는 맨날 교회 가 있어. 교회가 맨날 은혜만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그런 데잖아. 목회자도 강단에 있을 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좋은 얘기 맞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들 근데 목사는 강단에 내려오지 말고 목사님도 강단에서 살으라고. 강단에서 살으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그때 그 감정, 여러분 경험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정, 저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막 그때는 막 세상이 뭐 두려울 것도 없고 평안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막 죽으러 가자. 막 그때 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은 푸른바다 나선이 몸, 뭐 아굴골짝 빈들에도 막 그렇게 하고, 이름 없듯 빛도 없이 주만 보고 막 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막 다짐하는 이런 찬양들, 그게 처음 사랑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막 그런 감격에 겨워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사람들 막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나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막 콧게 갖고 막 엄마가 안 나오면 너 학비 안 대준다고 하고 나와 앉아 있는 것과, 안 나오면 막 당신 뭐 밥 안 차려준다고 해서 막 나오는 남편들과,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과 막 감격에 막 빠져가지고 감격에 매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 처음 사랑,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 감격을 지금 잃어버리고 행위는 있어요. 종교적 모습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드러낸 것 내가 안다, 가짜들을 드러낸 것 내가 안다, 다 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네, 모습은 있네, 그런데 알맹이가 없네. 이 모든 것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고 별 의미 없는 거야. 이들의 인내, 이들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껍데기에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밖에 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로만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관계 끊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처음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감격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닫고 났을 때 막 감격에 겨워서 이게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도 가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익숙해지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고착화되기가 쉽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게 막 그런 기분 너무 좋잖아요. 막 그런 은혜 너무 좋잖아요. 막 늘 거기에 막 황홀감에 빠진 신앙생활, 우리 인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사노라면, 너무 늘 그런 은혜 속에 사노라면 무뎌지는 거예요. 이 은혜도 처음에는 막 하나 작은 은혜에도 막 감격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뭐 십자가 얘기해도 뭐 그렇지 뭐 그냥 막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사랑 있을 때는요, 십자가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무뎌지고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해지고 내 눈에서 눈물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모습대로 주일날이면 교회는 와요. 주일날이면 영상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모습 속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그냥 안 드리기 찝찝하니까, 이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키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올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그냥 영상 앞에 앉아서 딴짓하면서 그냥 그 시간 때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점검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든 집에 있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내 안에 이 감격이 있느냐, 이 순수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져 버린, 형식화돼 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모습 속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은, 이 순수한 신앙을 잃은, 순수한 이 감격과 감사를 잃은 모든 것들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건 가인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왜 너희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체크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우리가 첫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다루겠지만, 오늘 잠깐 이렇게 다뤄본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막 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막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그들을 드러내는데 교회 공동체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죠. 막 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지만 싸우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냉정해지고요. 여러분, 처음 감격은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수용하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품던 사람인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은 막 독해져야 되고, 조금은 모든 걸 원칙을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쪽은 사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맞아요. 악한 자들을 드러냈다? 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깨닫거든요.
조금 악하고 조금 이게 공동체 막 질서를 깨뜨리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이게 뽑아내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테스트하여 그들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싸워야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싸워야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싸워야죠. 내부로부터 오는 적과 싸워야죠. 이게 보통 스트레스와 보통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나 이들이 그래도 고수했던 건,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돼.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인간인지라 마음이 많이 상처도 받고 독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훌륭한 전통적 어떤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따스함이 없고, 그 안에 순수함이 식어지고, 그 안에 감격과 그 순수한 사랑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둘 다 가지면 참 좋은데 이게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아직도 젊지만 더 젊을 때 우리 선배님들을 이렇게 뵈면 저분들은 진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막 진짜 막 우리 같으면 막 떨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너무 초연한 거야. 막 속에서 막 이런 열받을 일도 여유만만인 거야.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장일까? 근데 제가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처음에는 막 조그만 일 갖고도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데 이제 하도 그런 걸 겪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눈 한번 씩 감고 뜨면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뜨고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막 잘 참어. 지금 뭐 웬만해 갖고는 막 요동도 안 해. 그런데 제 안에 보니까 그 따뜻함, 그 순수함,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을 느끼게 돼요. 교회를, 공동체를 지켜야 돼.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돼. 막 이런 것과 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쪽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균형을 이루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막 뜨거움으로 순수함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교회 가는 걸 계속 눈치 주고 여러 가지로 막 긴장 상태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한편으로는 막 이게 지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찌 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확실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힘쓰고 에베소 교인들이 힘쓰고 애씀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썼던 거 아세요. 막 그렇게 싸웠던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놓친 거 이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런 모든 것들, 껍데기만 있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그죠?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 편지 속에도 나오지만 미지근한 거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걸 원하십니다.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불 탄 듯 막 이렇게 그냥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섞이지 마라, 혼합하지 마라. 혼합 종교를 싫어하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섞이고, 그래서 진리도 사수하면서도 순수함도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진리는 사수했지만 이게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신다. 확실한 걸 원하신다. 섞이는 걸 싫어하신다.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함, 사랑, 진실한 감격, 감사,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적당히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진짜 순수한 이 처음 사랑이 있는가? 몇 프로나 있는가? 방전되기 직전은 아닌가? 보면서 나를 하여금 이 처음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한 게 뭔가. 여러분 살면서 또 몇십 년 교회 다니다 보면 원하지 않게 상처도 받고 원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도 겪고 막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할 거 다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가 오해받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 수용할 수 없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가?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예 지금 제로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10%, 20% 정도밖에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셔요. 그런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내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칭찬 듣고 싶어서, 내 유일한 취미니까, 내 가치니까 그냥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시대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 안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 가짜들은, 쭉정이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는 진짜 알곡성도만 남게 될 텐데, 여러분 쭉정이가 완전히 되기 전에 알곡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이어야 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온전함으로 헌신하는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하다면 올 수 있는 대로 최선 올 테고, 부득이함으로 못 온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터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무조건 코로나가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끝나서 옛날처럼 돌아간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진짜 내 믿음을 진단하고 정말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가, 내 감격이 있는가, 순수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진 처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감격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이게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래도 이 은혜가 처음 사랑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 안에 그 갈망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오락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